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5번의 발언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발언,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그 마지막 발언을 보고 있어요.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걸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이야기, 특별히 지난주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말할 때와는 달리 아나니아의 입을 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에스겔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라고 말하면서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로서 뭘 시켰다고요? 종과 증인이 되라고. 종은 어떤 종이요? 하나님의 공동체 배를 저어가는 종,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가 그 증인이 된 결과로 뭘 전한다고요? 바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해서 바로 거룩한 물이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 기업, 상속자가 되는 것.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이야기다. 여기까지 본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오늘이 이제 아그리빠 왕이 5번째 마지막 발언의 끝이에요. 그 아그리빠 왕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여, 19절 20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바로 전에 이야기한 그것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다. 예,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이다. 이걸 말하려는 것도 있지만
애초부터 지금 에스겔서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서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됐었거든요. 30째 넷째 달 초달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래서 에스겔이 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그 환상들, 첫 환상을 보는 이야기가 에스겔서 1장에 나오고 2장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로서 지금 가서 이제 내가 내게 보이는 것들을 전해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에스겔처럼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그 모습은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았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애초부터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복음을 썼던 누가가 썼거든요. 근데 이 누가가 쓴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하고 연관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금방 나왔던 게 지금 하늘이 열리고였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근데 그 하늘이 열리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 22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3장 16, 17절은 여기 보시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고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도 보시면은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는 그리고 소리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의 말씀 잠깐만 다시 보여주세요. 바로 앞에 있었던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다 받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차이점이 어디에도 나오느냐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도 이 차이점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1절 2절을 보시면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0절 마가복음 9장 2절 3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차이가 지느냐면은 지금 누가복음 9장 28절만 제가 봤는데 29절까지 보게 되면은 변화산에서도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변화돼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그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냥 변화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마태와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는데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세례받고 나와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고 나오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에서도 마태와 마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변화됐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누가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와 마가복음은 그 변화산 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했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와 똑같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똑같지 않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보시면은, 누가복음은 마테마가에 없는 무슨 말을 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마테마가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해요. 누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택함을 받은 자, 여기 지금 택함을 받다라고 하는 에클레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신약성경에 20번이 나오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가 굉장히 애용하는 단어인데, 누가는 이 단어를 거의 대부분 어디에 사용하냐면 12사도를 세울 때, 베드로를 세울 때, 스데반 집사와 7 집사를 세울 때, 이때에 사용하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변화산 산상에서 예수님께도 적용을 시키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신적인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자마자 하늘도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고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누가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변화되고, 그리고 그 변화산상에서도 장래의 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이 12사도들처럼 택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누가는 예수님도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요? 지금 무슨 이야기가 지금 계속, 우리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로 끝났다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의 끝이 뭐였다고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유업을 받은 자가 되라고, 그걸 전하라고 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실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클리어해져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을 침공합니다. 첫 번째 쳐들어와서 다니엘 잡아갔고, 두 번째 에스겔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쳐들어가서 완전히 망해버려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이때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에 얼마 전에 잡혀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에 따른 말씀을 바벨론 지역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이후에 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환상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누구에게요? 붙잡혀 와 있는 포로들에게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했고 성전도, 하나님의 성전도 불탔고, 여러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들이 그동안 계속 들어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아수르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죽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어린 소년 다윗에 의해서 골리앗이 죽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왔지만,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은 지켜질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생각이 왜 없었겠냐고요. 근데 그것까지 다 멸망당했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알다시피 마른 뼈의 환상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 성전에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환상 등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생각할 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에스겔이 전했던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 똑같다는 거죠. 이미 남유다가 망한 지, 그리고 70년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다 돌아가서 재건하려고 했었지만 재건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결국 나라 없이 그리스에게, 이집트에게,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마른 뼈가 됐다고요. 메시아라고 왔는데 그 메시아도 죽어버렸잖아요. 아무런 희망이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 에스겔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에스겔의 모습인데 뭐가 달라요? 에스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역할을 했다. 지금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 유다에 하나님이 아직도 그 회복의 길을 열고 계신다. 메시아를 보내셨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에스겔의 일을, 유업을 똑같이 이어받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너희도 이 자리로 가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모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사실 가장 논쟁이 됐던 게 뭐냐면 26장 23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이게 가장 논쟁의 중심이 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전한 건 이거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 근데 그걸 못 받아들였잖아요, 사람들이. 왜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단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26장 20절을 맞아. 하늘이 열린 건 받고 이제 여기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헷갈려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 온 땅에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말했느냐? 아니요, 이건 그 얘기, 자기가 지금 여기다 전했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이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명령을 받은 사람 중에 자기가 한 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가 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26장 20절 다시 한번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 안 하고 놓치는 거 하나가 들어가 있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케이.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은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뒤를 잘 생각을 안 해요.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도 그래요. 메타가 영어로 with예요. 함께. 그리고 노이에오가 뭐냐면 생각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함께예요. 그게 왜 회개냐고요? 회개는요, 내가 하던 뭐 술 마시다가 술 끊었다, 담배 피다 담배 끊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던 그 방식, 내가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 방식과 함께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면은 나의 삶의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바뀌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 되는 쪽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이렇게 행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 삶 자체의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삶의 방향 자체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타모니카를 간다라고 할 때에 산타모니카를 가든 그 전에 반대로 뉴욕을 가든 운전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운전하면서 가는 건 똑같은데 어느 쪽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달라진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냥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자기가 전한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것밖에 없다라고 26장 22,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지금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날 것, 그래서 빛을 전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과 모세, 구약이죠. 구약에 돼 있는 대로 나는 말한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덧붙이기 위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2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추가로 말합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담대히 말하는데 하나라도 모르는 거 없는 거 알고 있다. 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어느 구석에서 몰래 행해진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의 문화와 그런 법을 잘 알고 있다고 앞에서 이미 이야기되었었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요, 당신 다 알지 않느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붙잡혀서 어떻게 죽었는지, 그가 부활하고 부활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만났다고 얼마나 예루살렘이 시끄러웠었는지 당신이 알지 않느냐. 근데 당신은 선지자를 믿지 않느냐. 헤롯, 이두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을 정도예요. 아마 공공연히 많이 말했나 보죠.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유대의 문화도 알고 너희들의 그 믿음도 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했나 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만큼 선지자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유대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 일을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구약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그 책에 다 나오는 것도 알지 않느냐. 당연히 나오죠.
뭐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메시아가 올 것 예언이잖아요. 시편 16편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라. 예, 죽음에 두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2, 6, 10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분명히 메시아 예언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가 없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똑한 건 맞아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 많이 감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컴퓨터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 지금처럼 옆에 책을 여러 개 펼쳐놓을 수 있었던 시절도 아니잖아요. 두루마리 하나가 이만큼에서 이만큼씩 될 때예요. 안쪽에 있는 내용 보려면 이거 다 풀어 제껴야 되는 때거든요. 근데도 도리어 컴퓨터로 검색하기 쉬운 지금은 나한테 필요한 구절 하나만 똑 따와갖고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흔하지만 신약성경에 인용되는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그 앞뒤 문맥과 상황 자체가 딱 들어맞는 인용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가운데 한 절만 뚝 따오는 그런 인용이 없다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야말로 구약의 거의 대부분을 머릿속에 우리 흔히 포토 메모리라 그러죠. 그냥 보듯이 외우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인용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도 똑똑하지만 아니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전혀 없었겠어요? 아니잖아요. 다들 그만큼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볼 때에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당신의 사람을 보낸다는 이야기가 맞는데 근데 그 메시아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를 상하게 해갖고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뭐 죽임을 당한단 말인가?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적인 사고가 뭐예요? 신명기가 알려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가축도 복을 받아서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가난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도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사람들이 그걸 넘어가고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지금은 더 흔하잖아요. 뭐 부부싸움 할 때 성경 인용해 가지고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싸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정도는 약과죠.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갖다 끌어다 대잖아요. 그 마지막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싸우고 있는 그게 그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신 말씀들을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말에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 시작되고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서 끝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부터 오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과 싸울 때 이기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능력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요, 적어도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네. 10편 16편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네. 메시아 말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그 멸망에 빠지지 않게 거기서 건지신다고? 아니, 빠지질 말아야지. 아니, 메시아가 이게 백마탄 장군까지는 아니라도 왕으로 오시거나 하다못해 모세처럼,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게 메시아지, 와서 죽임당하는 그게 말이 되나? 이 정도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를 깨어 있는데 어느 날 바깥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란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 추가로 이어지는, 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되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같이 쫙 써서 이야기해 주면 안 그래도 이사야서 53장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그걸 그러면 예수에게 적용한다고? 아니, 그러면 이런 문제는 로마서에서, 저런 문제는 에베소서에서 설명이 들어가면은 그게 뭐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서 아나크리노,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가 아니라 따지고 조사해 봤다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조사도 안 해봐요. 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생각도 안 하거든요. 왜? 나는 그 말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말고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복음이 전해지고 다른 이야기가 들려도 뭔 소리야? 나 아무 문제 없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때는 차라리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그 많은 정보가 있잖아요. 아니, 그냥 예수님 그리고 12사도만 생각해 보셔도 누구 하나 그래 가지고 큰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서 로마의 큰 높은 관리가 되고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비롯해서 그 제자들이 겪은 거라고는
두들겨 맞고 매 맞고 목 잘려 죽고 감옥 간 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뻔히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고 복 받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걸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말씀, 우리 적용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내 삶에 적용해야 돼. 아니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보시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가 유대 문화나 이런 거 복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게 맞아요. 이 이야기를 듣더니 곧장 자기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구나 하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나왔잖아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요.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예요? 선교, 전도, 봉사, 예배, 헌신. 회개에 합당한 일이 뭐냐면요, 거룩한 무리, 성도의 공동체에 같이 들어가서 같이 그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는 게 뭐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꾸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어.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 다른 사람들 뭐 모태신앙도 있고 뭐 있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그거는 신선이고 도사되는 거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가는 예수님이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도행전에 가서는 바울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마지막 끄트머리에 가서 바울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기본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6장 18절의 말씀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유업을, 상속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한 공동체가 되어서 같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서, 그 삶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부르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부모로부터 그냥 물려받아서 그냥 비슷비슷하게 큰 변화 없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한 무리, 한 공동체,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바로 그 에스겔의 역할, 사람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다 포기하고 있는 그 속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환상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이 역할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물이 성도가 되는 것은요,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그 삶의 방향이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이 일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임을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아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전했던 바울과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바울이 간 그 길, 거룩한 성도들이 갔던 그 길을 우리의 삶의 방향으로 잡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